오늘 하나님의 말씀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낭만 닥터 있었습니다. 한 달 넘었죠. 네. 저는 낭만 닥터를 시즌 1에서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왠지 의사라는 일이 목사라는 일과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금방 죽고 사는 상황에서 긴급한 수술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외상 환자를 다루는 낭만 닥터 김사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치열한 사명 인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단과 처방과 수술에 있어서 목사는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내는 일이 전문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의해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악이 되는 거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의사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의사에게 악은 뭘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 살리는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건 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지 우리 병원에 들어온 사람을 살리고 본다는 낭만 닥터 김사부의 순수함이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숭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의사 짓을 해서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뉘앙스를 이 드라마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순수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실력을 키우려고 또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고,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김사부라는 모델을 보면서 저도 사람 살리는 데 미쳐있는 낭만 목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깊이 했었습니다. 김사부가 말한 낭만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라는 거다. 이게 낭만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김사부가 그렇게도 원했던 권역 외상센터를 세운 후의 이야기들이 이번 시즌 3번째에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 마지막 회만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병원으로 사고 소식과 환자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이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가운을 입고 수술 장갑을 끼는 모습, 저는 왠지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이 확 물렁거리더라고요. 네, 구급대원들이 막 삐용삐용삐용 소리 나더니 베드에다 환자를 싣고 막 확 밀고 들어오면서 환자입니다 소리를 지르자 의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뛰어나가가지고 베드를 굴려오고 응급처치를 하고 각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수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강하게 들었어요.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게 지금 죄로 인한 징계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악령에 의한 역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사역자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 그 실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다 각 파트별로 잘 갖추어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병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역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교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모두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나 성도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행해지는 교회, 죄와 싸우고 악령이 틈타는 죄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격려와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마련된 영적 훈련소 같은 교회, 가정과 관계와 경제활동의 각 영역에서 악령과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막는 의의 방패가 되는 영적 생활이 잘 훈련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사명자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만남, 건강을 지켜주시는 복을 성도들이 모두 누리고 경험하는 강한 영적 공동체, 그런 각 영역의 영적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죄와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영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재활 도움 체계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환자입니다 하고 탁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벌써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들어오지만 의사는 환자 내부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바라볼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전혀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인 거고 부름받은 사역자인 거죠. 보이지 않는 죄와 사탄과 귀신을 보는 것처럼 쫓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훈련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인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밝히 드러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서 경험되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소그룹으로 모인 곳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교회, 예언이 임하고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밝히 드러나는 교회, 온 교회 이곳저곳에서 기도 소리와 방언 소리가 섞여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신령한 노래와 춤을 추는 곳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그런 교회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는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낭만닥터 김사부가 한 말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앞에서 늘 점검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성도들에게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강한 붕의 역사에 쓰임받고 저녁 때 함께 모여가지고 수고했다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쟁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의 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결정됩니다. 똑같아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주의 사명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을 진화의 궁극적인 결과물로 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사라지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요.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지구의 생명은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일 뿐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이 지구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지구의 생명을 통해서 결정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산물로서의 인간의 지향점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니까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이 지구의 삶을 보고 있는 신앙인들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그곳에서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욕구를 부정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내 육체의 욕망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이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주의를 집중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존재 규정.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 규정입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너를 이집트의 강제 노예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세대는 누구입니까? 너는 이집트의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며 신음하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즉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누구시며 또 네가 누구이며 둘은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나는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죄의 본성을 따라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힌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영생을 주신 절대적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나의 존재 규정이고 하나님의 존재 규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 정체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걔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됩니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이다 라고 하면 걔가 해야 될 일은 공부가 되는 거죠. 즉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 정체성으로부터 해야 될 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정체성이 정해지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3절부터인 겁니다.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못한다라는 이 끝말에 꽂혔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다.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섬기지 말라라고 하기 이전에 섬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세 번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신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닌데요, 저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 규정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존재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이제 그건 아실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림자였던 이 율법의 실체가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당신이 실체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로 오신 이상 율법은 예수님 이후 세대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후 세대가 지켜야 될 세 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후 세대가 지켜야 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세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성경 묵상하시면서 제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이죠. 구약 율법의 요약입니다. 10계명이.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해가 가시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계명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님이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라거나 복을 받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존재 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되어 있대요. 이게 자연스럽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역시 그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한 존재여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한번 풀어가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다기보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삶의 인도자이신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해야 옳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면 내가 이웃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너무 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심한 이야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과 가족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죠. 못한 증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칭찬받는 집사님이 집에 가기만 하면은 부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폭행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성도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본래적인 존재 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망을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절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마다 저는 금식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2박 3일 휴가 얻어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금식하세요. 철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이건 나의 죽음의 순간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이 문제 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제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증거가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소리 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말씀 드리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 정도 굶는 금식의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부분이에요. 절박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하나씩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봄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질러 간구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영혼이 병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을 잡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공부를 안 한 학생인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내 행동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로 나타납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로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천국을 소망합니까? 성령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늘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야지 라고 대답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본질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펄펄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김사부의 이 끝까지 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낭만 넘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옥불에서 꺼낸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분이 곧 오시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